계시록 18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같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이번 주 출애굽기 7번째 파라샤 테루마 주간이었죠. 테루마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 171번째 시간입니다. 171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계시록 18장에 나온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정확히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이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음행의 도시, 더 크고 광범위한 거짓 종교의 도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메카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사우디 왕가는 과거에 사막의 베두인이었다고 그랬죠. 과거에 사막의 베두인이었다가 원전으로 인해서 석유 원전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얻은 엄청난 양의 오일머니를 주체하지 못한 채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거액의 돈을 뿌리면서 급진 와하비 이슬람주의, 원리주의죠. 이슬람 원리주의, 급진 와하비 이슬람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곳곳에 이슬람 선교사들과 이슬람 학생들을 파송하고 이슬람 학교들과 모스크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슬람 관련 책자들과 문헌들을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일에도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일에 단연코 넘버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 등의 이슬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수천만 불의 기부금을 쾌척함으로써 서구의 지도자들과 유력 인사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음행에 동조하도록 미혹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이슬람 사상을 확산시키고 급진 이슬람 지하드 이념을 주입시킴으로써 만국을 꿰는 큰 음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시즌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어, 무슨 깊은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토라의 어떤 깊은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일어날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큰 음녀, 이들의 지금 정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우리도 그런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배후에서 진행된 사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의 메시지, 그것도 급진 와하비 이슬람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고 또 뿌리고 있을까요? 전직 CIA 요원이 미국 하원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와하비 신앙, 이슬람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흘러나온 돈의 액수는 대략 850억에서 900억 불에 달한다. 850억에서 9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됩니다. 10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물쓰듯이 뿌린 거예요. 물쓰듯이 급진 이슬람주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그죠? 막대한 돈을 전방위적으로 뿌렸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또 다른 핵 물리학자도 지난 30년에 걸쳐서 광적인 와하비즘을 훨씬 더 가난한 무슬림 국가들에게로 또 전파를 했어요. 더 가난한 무슬림 국가들로 전파하는 일에도 대략 1000억 달러, 약 120조 원, 120조 원이 사용되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급진 와하비 이슬람주의를 확산시키는 일에 약 100조 원, 100조 원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무슬림 국가들에게도 그 급진 와하비 이슬람주의를 퍼뜨리는 일에 또 약 120조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120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선교 기구 중에 하나인 미국 남침례교 세계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개신교 선교 기구인데요. 미국 남침례교 세계 선교위원회의 1년 예산이 대략 3억 달러라고 합니다. 1년 예산이 3억 달러인데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해요. 미국 남침례교 세계 선교위원회 1년 예산이 대략 3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억 3,600억 원이죠. 3,600억 원. 자,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용한 30년간의 1000억 불, 1000억 달러, 120조 원. 120조 원은 남침례교 세계 선교위원회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3주 만에 소비하면서, 그죠?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3주 만에 소비하는 일을 30년간 계속해 온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그죠? 얼마나 아낌없는 돈을 오일머니를 써가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이슬람 사상을 퍼뜨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이슬람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주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의 이슬람 사상, 그것도 급진 와하비 이슬람 사상을 전파하려는 사우디의 포교 활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강력한 포교 활동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선교 활동은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선교 활동은 사우디의 활동에 비하면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슬람 여러분 국가들에게 선교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 활동이에요. 근데 이슬람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매기면서 막 전방위적으로 했으면요,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세계 선교의 선봉이자 최고 리더로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종교로 그리워지고 있지만은 실은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극단적이며 가장 사탄적인 거짓 종교를 받아들여서 자기와 함께 음행에 동참하도록 전 세계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대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인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전 세계의 권력자들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달콤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음행의 포도주를 내밀면서 유혹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계하면서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큰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7장 18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메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8장 3절 이 말씀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꿰어 무너뜨리고 또 땅의 왕들을 꿰어서 자신의 음행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면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렇죠?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럴드 포스너라는 작가는 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에 관한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흡사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사우디 왕국을 비슷한 야망을 가진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돈의 힘이다. 사우디는 다른 나라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규모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우디 왕족들이 영향력을 얻고 엄청난 혜택을 얻고 엄청난 특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산 거죠.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사고 또 어떤 법도 미치지 못하는 초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땅의 왕들, 땅의 권력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비행을 가리기 위해서 돈으로 입막음까지 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왕족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우디 왕족들이 요즘 약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친인척 다 해가지고 약 4만 명, 약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우디 왕족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가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막대한 돈 때문에 사우디 왕족들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가장 큰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왕족들은 거의 모든 고위급 미국 정치인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뿌림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공공연하게 자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공직을 그만둔 후에도 엄청난 돈으로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또 소문이 쫙 나 있기 때문에 사우디 왕족들에게 매수되지 않은 고위 정치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갑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거의 모든 나라들의 고위 정치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수되지 않은 정치인이 없다 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작가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과 기자들, 교수들, 외교관들, 영관급 장교들과 장군들, 그리고 정보기관 간부들까지 돈으로 매수한다. 사우디는 막대한 돈으로 전문가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전단체 임원들, 그리고 로비스트들을 매수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텔레비전 프로들을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 사우디는 권력 집단에게 오일머니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런 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유력자들을 타락시키는 사우디 왕족들의 활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더불어당의 수많은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 심지어 국힘당의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일머니를 엄청나게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 짓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죠. 때로는 지지하죠. 그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할랄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죠. 할랄 단지 조성하려고 그러고 이슬람 난민들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제주도에 이슬람 난민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받아들였죠. 엄청나게. 그게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의 뇌물과 매수 작전에는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 각종 회사들도 포함되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는데, 자, 계시록 1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현 시대의 땅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대통령들입니다. 현 시대의 땅의 왕들은 최고 권력자, 대통령들이에요. 대통령과 수상들이죠. 그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들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국을 타락시키기 위한 사우디 왕가의 더러운 손은 세계 모든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들에게까지 그 더러운 손이 미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 미디어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보도 금지. 그죠? 보도 금지. 세상 미디어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지만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3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우디 왕가의 오일머니를 바꿔서 진실을 가리며 사우디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이 3명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사우디 왕가의 오일머니에 매수되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오바마와 바이든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먹었을 거예요. 오바마와 바이든 정권이 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채굴을 막아버렸을까요? 미국 엄청난 오일이 지금 여러분 셰일가스와 오일이 석유가 묻혀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 때 그걸 다 채굴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유값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것을 트럼프 정부 때 막았어요. 근데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미국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걸 전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 오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3명의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는 지미 카터입니다. 두 번째는 조지 부시 부자입니다. 조지
부시 부자, 그리고 빌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입니다. 사실 4명이네요, 그죠? 지미 카터, 조지 W 부시 아버지 아들, 그리고 빌과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4명의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어요. 먼저 지미 카터 대통령과 사우디 왕족의 커넥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 카터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 지미 카터 들어보셨어요? 청소년들 지미 카터 들어봤어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꼭 욕 같아, 이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집권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는 언제 대통령으로 재임했냐면 1977년부터 7, 8, 9, 10, 그죠? 80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공약을 세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나게 압박을 한 거예요. 우리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면서 구실로 삼은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하고 독재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 지미 카터입니다. 자, 여러 작가들과 기자들에 따르면 지미 카터는 사우디 왕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그에게 기부금을 받고서 거의 자신의 영혼을 사우디에게 팔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디 왕가에게 자신의 영혼을 거의 팔아 넘겨버렸다. 지미 카터는 중동과 세계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유대인 혐오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아랍 정부들과 아랍 권력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고 매수되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인도주의적인 재단인 카터 센터를 세웠어요. 카터 센터.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카터 센터 재단이죠. 인도주의 재단인 카터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방, 오만, 그리고 여러 저명한 이슬람 인사들로부터 약 100만 달러 이상의 아랍 자금을 기부받았습니다. 100만 달러. 지금 100만 달러면 12억 원인데 그때 돈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거예요. 100만 달러 이상의 아랍 자금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런 아랍 자금들은 이슬람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절대 선의로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계산된 것이에요. 철저히 계산된 돈으로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런 자금으로 정말 매수되었다면 사우디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카터 대통령은 줄곧 지독하고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편에 섰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비난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전직 대통령,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이고 이 지미 카터는 또 신기하게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직 미국 대통령이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이스라엘을 인종차별 국가, 팔레스타인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반인권 국가라고 엄청나게 매도하고 비난을 하니까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카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책을 씁니다. 책을 쓰는데 어떤 책을 쓰냐면 팔레스타인. 책을 쓰는데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관심 많은지 모르겠어.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정책이 아닌 평화란 책을 썼어요. 인종차별 정책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에게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하지 말고 정평화를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온갖 날조되고 조작된 통계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나라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다 조작된 자료들이에요. 이 책을 발간함으로써 이 지미 카터의 반이스라엘 스탠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절정에 달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카터의 자문위원, 카터 자신의 자문위원 가운데 15명이나 사퇴해버렸어요. 도저히 나는 카터와 함께 할 수 없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정보들과 조작된 자료들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한 그 일에 나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문위원들 15명이나 사퇴를 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카터는 그 자문위원들이 떠난 것은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로비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정치에 유대인 자금의 영향력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비난도 했습니다. 유대인 자금이 우려할 정도다. 유대인 자금의 영향력이 미국 정치에 너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자금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난도 했었는데, 정작 자신은 사우디 왕가의 막대한 자금, 사우디 왕가와 또 아랍에미리트 연방이나 오만 이런 등등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뒤에서 막대한 자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자금 운운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현대 미국 내에서요, 반이스라엘 해설가들과 음모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뉴스 해설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로비 자금, 이스라엘 로비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많은 우려 섞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우디 로비 자금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우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침묵. 철저하게 이것은 통제되고 검열되고 그리고 차단되는 거예요. 사우디 로비가 위험하다. 사우디 자금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나라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라는 식의 해설이나 그런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유대인 로비, 맨날 유대인 자금, 이런 것들이 정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만 늘어놓는 이 반이스라엘 성향의 뉴스 해설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는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 확고한 반이스라엘 입장을 줄곧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우디 왕국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악명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우디의 반이스라엘 활동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오일머니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우디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여러분 지미 카터에게 투자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들의 반이스라엘 활동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반인권 범죄 막 비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한 여러분 오일머니의 목적인데, 아주 놀랍게 그 목적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지미 카터, 이 지미 카터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대통령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카터 센터에 들어가면 누구의 전신상이 크게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사진인지 뭐 포스터인지 배너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전신 그림이, 전신 사진이 크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김일성. 김일성의 포스트 그림이, 사진이 전신 크기로 쫙 세워져 있대요. 박정희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친북적인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친북적이고 김일성을 옹호하면서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던 대통령이에요. 최악의 대통령이죠. 근데 사우디의 막대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사우디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는 부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2번 있습니다. 부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2번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시 가문입니다.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의 경우입니다. 아버지 부시는 1989년부터 92년까지 재임했어요. 미국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인데 1989년에서 92년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은 연임에 실패했네. 그죠? 아버지 부시도 연임에 실패하고 아들 부시는 연임에 성공했어요. 아들 부시는 언제 대통령에 재임했을까요? 자,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도 문제가 많지만 이 사람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했습니다. 2001년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9.11 테러죠. 자, 어떤 사람들은 지미 카터는 민주당이었거든요. 리버럴 데모크래트. 리버럴이란 말은 자유주의란 말인데 이거는 좌빨이란 뜻이에요. 좌편향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미 카터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사우디 왕가의 자금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까지 모두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사우디 왕족의 이 자금, 막대한 자금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공화당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치인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 부자입니다. 이들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지미 카터가 사우디 왕가로부터 받은 자금은 부시 가문이 사우디 왕가로부터 받은 액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부시 가문이 얼마나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시는 어때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교회도 출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속지 마세요. 자, 크레이그 엉거라는 작가가 있어요. 크레이그 엉거라는 작가가 책을 썼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부시 가문, 그 다음에 사우드 가문, 땡땡. 부시 가문과 사우드 가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조 사이의 비밀 관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조. 아버지 아들이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 왕조 사이의 비밀한 관계. 얼마나 유착관계가 심각했으면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부시 가문, 사우드 가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조 사이의 비밀한 관계라는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자, 크레이그 엉거라는 저자는 이 책에서 부시 가문과 사우디 왕가의 오랜 역사를 아주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파헤쳤어요. 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합쳐 적어도 15억 달러가 사우디 왕가로부터 부시 가문과 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여러 단체들로 흘러 들어갔다. 15억 달러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조 단위로 넘어가요. 조 단위로. 그때 뭐 1980년대 90년대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15억 달러, 1조 8천억 원이 넘는 돈이 부시 가문과 인척들,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단체들로 흘러 들어갔다. 역사 속에서 대통령 후보자, 그때 대통령 후보자 있나 봐요. 전직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후보자가 다른 외국의 통치 가문과 인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개인 재산과 공공 정책들이 다른 나라와 그토록 깊게 엮인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미디어가 여러분 침묵을 하고 입을 다물고 보도를 하지 않고 이러는 동안에 무대 뒤편에서 땅의 왕들, 그렇죠? 미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들, 그들이 여러분 막 큰 음료의 돈을 받아 먹으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급진 이슬람주의의 근원인 외국 정부로부터 직접 15억 달러가 두 명의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죠? 두 명의 미국 대통령에게로 전달되었다니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사실상, 그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찐 이슬람주의, 온갖 폭력과 전쟁도 불사하고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하는 가장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의 돈을 이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 받아먹고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빙산의 일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만 이것만 말씀드려도 우리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자금이 부시 가문에게로 흘러 들어갔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의사 결정과 외교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8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죠? 큰 음료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최고 권력자들, 이 땅의 왕들 중에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미국 대통령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한 서너 명만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좀 아닌 것 같아. 트럼프는 자기가 돈이 많아. 그리고 아랍 국가들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강력하게 컨트롤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러나 거의 모든 대통령이 사우디 오일머니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우디 오일머니를 받아먹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고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범죄를 앞장서서 저질러 준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부시 가문의 이런 검은 커넥션으로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자, 우리는 모두 2001년을 기억합니다. 2001년은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해죠.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에 발생한 9.11 테러, 9/11 9.11 테러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9.11 당일과 그 후 수개월 및 수년 동안 명백한 사건 은폐가 발생했어요.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9.11 테러에 대한 사건 은폐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16년이 되어서야 약 15년이 지났죠.
2016년이 되어서야 부시 행정부가 9.11 공격에 대한 상하 양원 합동 조사 보고서 중에서 28페이지, 28페이지를 실제로 삭제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부시 행정부가 상하 양원에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9.11 테러에 대해서. 상하 양원 조사, 합동 조사 보고서 중에 28페이지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교정책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외교정책 저널이라는 잡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9.11에 대한 의회 조사 중에 28페이지에 기밀로 분류된 비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가 9.11 납치 용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9.11 테러범들이 그런 테러를 저지를 수 있게 된 것은 사우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9.11 납치 용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조지 부시도 오바마도 기밀로 분류된 그 내용들을 해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어떤 자입니까? 다들 무슬림으로 알고 있죠? 무슬림임이 분명해 보여요. 오바마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을까요? 오바마 행정부에, 오바마 백악관에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 소 출신의 여러분 관료들이 엄청나게 한 55% 이상 무슬림 브라더후드에서 온 인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좌관으로 다 채용한 거예요. 오바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근데 오바마도 이걸 그냥 패싱한 거죠. 오직 소수의 의원들만이 감시하에 그것을 읽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뉴스에 전혀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 뉴스가 터져 나오자 실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의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의원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들어보세요. 비행기 납치범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우디 인사들의 엄청난 개입이 있었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은 사우디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부시 정부는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알카에다나 이런 이슬람 테러 집단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부시 정부가 뭘 한 줄 아세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알카에다를 비난하고, 그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막 비난하면서 이제 이슬람도 말하지 않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우디 정부의 깊숙한 개입의 흔적을 덮고 지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8명의 비행기 납치범들 중에서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자들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고객님 놀라셨어요? 따라서 강력한 비난과 함께 책임을 따져 물었어야 될 한 나라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였겠죠. 하지만 오히려 책임은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에 9.11 테러가 터지자, 당시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전역의 하늘에서 비행이 전면 금지됐어요. 미국 전역의 하늘에서 비행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유일하게 비행을 허락받은 항공편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사우디 왕자들이 소유한 비행기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지도자들조차도 허락받지 못한 아주 특별한 권한을 사우디 왕족들이 허락받은 것이에요. 모든 항공편 항공 금지. 왜?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가 터졌으니까. 그죠? 이 미국의 하늘에서 이제 뭐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행 금지가 다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 왕족들은 유유히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하늘을 날아다녔던 것이에요. 그런 특권을 누가 부여했을까요? 당연히 부시겠죠. 당연히 부시 대통령이겠죠. 이 모든 일이 부시 행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막대한
여러분, 1조 단위의 돈을 사우디 왕족들로 받아먹은 부시 왕족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빌과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재임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재임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선거에 나왔죠. 대선에 나왔죠. 2016년 선거에 나오기 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2009년 오바마 정부 때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뭘 했을까요? 국무장관에 재임했습니다. 2009년부터 1월부터 2013년까지 했으니까 엄청나게 했죠.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4년 동안 미 국무장관이었어요. 미 국무장관에 재임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2016년 대선이죠. 선거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사우디와 걸프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막대한 자금이, 이제 이 빌과 힐러리 클린턴은 이 사람들은 설립을 했냐면 클린턴 재단을 설립했어요. 클린턴 재단. 아까는 카터 센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클린턴 재단. 자, 사우디와 걸프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막대한 자금이 클린턴 재단에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뉴스 매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빌과 힐러리 클린턴은 독재적인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그 지도자로부터 적어도 1억 달러를 받았는데, 약 1200억 원입니다. 1억 달러를 받았는데, 그것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힐러리가 나는 독립적인 중동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1억 달러 이상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죠? 중동 국가들로부터 약 1200억 원, 1억 달러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주장하는 독립적으로 중동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스 매체들이 본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클린턴 부부가 페르시아만 국가들로부터 모은 외국 현금의 액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 1억 달러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부한 금액은 3,5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부한 금액 3,500만 달러, 약 400억 원. 400억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사우디 왕가가 클린턴 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클린턴 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이유는 이 클린턴 재단의 인도주의적인 프로젝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한 뉴스 매체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2011년에 미 국무부는 거대한 무기 거래를 처리했다. 무기 거래입니다. 보잉사가 이끄는 미 국방계약자 컨소시엄은 사우디 왕국의 골치 아픈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70억 달러 가치의 고성능 전투기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줄 예정이었다. 31조 원입니다. 31조 원 가치의 고성능 전투기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거래가 그냥 일사천리로 성사가 되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이 되기 전 몇 해에 걸쳐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이 되기 전 몇 해에 걸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클린턴 재단에 1,0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클린턴 재단에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입니다. 1,0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전투기 거래가 종결되기 단 2달 전에 보잉사는 클린턴 재단에 9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약 10억 원입니다. 그죠? 전투기 거래, 그죠? 전투기 거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클린턴 재단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계속 기부를 해온 거고, 나중에 보잉사도 전투기 거래가 종결이 되니까 보잉사가 또 클린턴 재단에 90만 달러를 또 기부를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우디와의 거래는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나라들과 회사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무기 거래의 증진을 보게 되는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다. 그게 사우디와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 사우디에게 팔려나가고 그 거래가 촉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우디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의 로비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할지 모르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정말 이 테러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의 로비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죠. 자유로워야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 사우드 가문이 모든 미국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정치 체제를 맨 꼭대기까지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책들이 아주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 매체는 침묵합니다. 뉴스는 여러분 다 검열을 당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다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반이스라엘 정책을 묵인하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비난하는 것. 오바마 정권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오바마 정권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힐러리를 앞세우고 나중에 존 케리를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착 뭐라고 그러죠? 정착촌 거기에 막 건물을 짓지 말라고 막 굉장히 막 압박을 하고, 사실상 이 오바마 정권은요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란을 뒤에서 돕고 이란과 말도 안 되는 핵 협상을 성사시켰죠. 오바마 정권이. 우연일까요? 그 뒤에는 막대한 로비 자금이 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오바마는 받아 먹었을 거예요. 엄청난 로비 자금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비난하고 인종차별 정책 국가라고, 인종차별주의 국가라고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는 일들을 오바마나 그 다음에 클린턴이나 그리고 그 강요들이 여러분 거침없이 내뱉는 겁니다. 교묘한 어법으로. 사우디의 또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여성들과 또 외국인들과 또 비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사우디 왕족들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행동할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초법적인 존재로, 미국에서 초법적인 존재로 활동을 하고 영국에서도 초법적인 존재로 다 통행이 금지돼도 이 사우디 왕족들은 무사 통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무기 거래를 매끄럽게 성사시켜주고 등등등, 그 밖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의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함께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치를 했다는 이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명예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하고 땅의 왕들을 타락시키는 큰 음녀에 대한 예언은 거의 완벽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 18장의 예언을 더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적용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빙산의 일각만 봐도 좀 충격적이죠. 소름이 돋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빙산이 일각은 물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물 밑에서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렀을까요? 미국 대통령들에 의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땅의 왕들이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먹고 여러분 취해가지고 그죠? 음녀를 돕고 동조하고 음녀의 범죄를 가려주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짓들을 벌여왔고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엄청난 로비 자금을 챙기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오일을 채굴하는 업자들은 여러분 다 망하게 만들고 미국의 오일, 이 석유, 이 휘발유 여러분 금액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대요. 우리 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200원 하던 경유 뭐 이런 금액이 2400, 25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여러분 채굴만 하면은요, 미국은 에너지 완전 독립을 실현할 수 있어요.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에게 여러분 목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 매긴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러운 돈을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미워해야 돼요. 크고 작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미워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얼마나 뇌물을 주겠습니까? 많은. 그죠? 얼마나 우리를 매수하고 뇌물을 주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불이한 이득을 여러분 챙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고 더 자치스럽고 더 향락을 여러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위해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하나씩 타협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고 여러분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왕들과 그럼 최고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관료들과 수많은 직업 전문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죠? 악에 대해서 규탄하고 비판하고 악을 폭로하고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종의 탐욕이에요. 그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지금 온 세상 나라들의 유력 정치인들과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들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지금 말 그대로 짐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여러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국 대통령이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먹어가면서 짐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지금 키워주고 있잖아요. 이란이 여러분 이제 몇 주 후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몇 주 후에 몇 주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대통령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오바마, 바이든 때문에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손에 쥐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에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우리가 범죄와 타협하게 되고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도 이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음료의 미혹에 우리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전방의 유혹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온갖 미혹과 온갖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맞서지 못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이스라엘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의 세력들이, 사탄의 아버지 앞잡이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주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많은 이들의 눈을 가리고 많은 이들을 속이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포로로 잡고 타락시키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거기에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주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정직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주님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온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어떻게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의 음행에 동조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는지 주님 실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 때에 거대한 배도의 무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도록 순수한 이스라엘의 신앙, 순수한 토라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와를 찾으며 주님,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토라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메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 샤바 샬롬.